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 하를 제가 펴가지고 죄송해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답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연히 펼쳐지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드업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축구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쌓아가는 과정,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이제 빌드업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구라는 것이 이제 상대 진영에 골을 넣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또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을 돌리고 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방 진영에 골을 넣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축구 경기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골을 서로 돌려가면서 여러 작전들이 있지 않겠어요? 수비수에서 바로 공격수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미드필더에서 돌리다가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막 골키퍼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골을 넣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빌드업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업 플레이는 이제 축구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좀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서로 나온 그런 참여자들이 티키타카 막 이렇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빵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 전에 막 밑밥을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게 빌드업 했던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또 회의를 또 하게 될 때 마목님들도 있고 막 회의를 하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을 목자가 목사님 어떤 걸 먹을까요? 하면 이제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거 하나
시키시죠 해가지고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먹을까요?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하면 그냥 뭐 시키기 편한 거 뭐 여러 가지 고르세요 하면 그러면 혹시 피자나 치킨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뭐 이제 피자나 치킨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불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치즈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불호가 없잖아요. 뭐 시키십시오 하면 이제 마을 목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묻겠죠? 네,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아직 잘 모르세요? 네,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하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새우 피자나 슈림프 피자 둘 중에 하나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깔았던 것들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물론 저를 그런 목자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 그럼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뭐 다 빌드업 됐던 거였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드업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결과물을 노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막 사전 작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빌드업의 이제 포인트가, 물론 이제 축구 경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빌드업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얘가 날 먹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눈치채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유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되는 그 과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그것을 들어서야 그런 거였어 하면서 웃기도 하고, 골을 넣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작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빌드업의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빌드업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빌드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우리가 눈치챌 때도 있지만 눈치채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였어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빌드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펙과 능력을 따라가려는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또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또 낙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린 왜 안 되지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면, 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벌크업이 아니라, 벌크업은 이제 부피가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가 벌크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빌드업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빌드업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엘리야 하면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빌드업해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확인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큐티 하시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그의 업적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거의 다 설명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미 이제 후반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다른 바알 선지자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그룹이 있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이제 450명이에요. 숫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왜요? 이게 바알 신은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요. 농경과 관련된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경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비의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내 앞에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혼자 450대 1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문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나에게 와라. 하지만 바알 신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알 신한테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쉽게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450명이 되는 그 바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너희들도 제단을 쌓고 나도 이제 제단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는 바알 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게 될 때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바알 선지자들도 이제 본인이 믿던 신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돼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막 찬양, 그들의 나름대로 찬양을 드리고 막 경배를 드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한테 간구를 합니다. 근데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턴이 된 거죠. 엘리야 턴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제단에 불이 붙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그 사이에 말씀들을 좀 줄여서 갖고 왔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차례인데 좀 그의 행동이 이상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제 엘리야 턴이 되었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간구를 할 때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더라면은 제단이 잘 쌓여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바알 신에게 더 마음이 가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제단 안에 그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 3번이나 물을 부어가지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어떤 싸움이에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이 불이 붙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맞죠? 죄송해요. 반말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맞죠? 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대한
그 제단이 건조하고 좀 말라 있으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물기도 제거하고 마른 장작이나 이제 그런 걸 세팅을 해야 불이 잘 붙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 3번이나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거 불을 붙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도랑에 물을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자리에 제단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불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물을 핥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본문으로 삼고 제가 읽었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큐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본문이긴 한데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강사분도 두 주에 걸쳐서 강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좀 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 같으면은 최대한 물기 없이 제단에 정말 최대한 건조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할 텐데 이 엘리야는 여기다 물을 붓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 기존 지식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또 뒤에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갈멜산의 이 전투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뭐 물기가 있건 없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마르게 되고 그 불이 붙을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요행으로 어쩌다가 막 해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될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이제 같이 큐티하면 보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혹은 또 능동적으로 믿음의 모습과 행동을 하기까지 그의 삶을 빌드업 하셨다라는 것을 그 앞에 큐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도 그냥 본문을 그냥 요것만 딱 정해가지고 그렇잖아. 갈멜산의 전투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끌어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앞에 큐티를 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는지 그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걔를 자꾸 죄송해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엘리야가 그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저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호모이오파테스, 호모이오파테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모라는 것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동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했을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연약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첫 번째 빌드업이 바로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에 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또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랑 동질한 사람인데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빌드업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합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주 정말 악명 높은 그 왕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알려줘서 고맙다 이럴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이름 뜻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세요. 그릿 시냇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이후에 그곳에서 그를 숨겨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게 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이후에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숨기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엘리야는 내가 이제 말씀 선포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처해진 그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서 싸우고 도망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시냇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는 이제 부정한 동물인데 어쨌든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연명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빌드업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사역 시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까? 그거 갔으면 좀 뭔가 진수성찬이 있던지 군사들이 있던지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7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죠? 선포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지내는데 선포한 게 있잖아요. 뭘 선포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시네가에 지내면서 이제 까마귀가 고기는 줄 것이고 먹는 건 주는데, 그리시네가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더 홍수가 나거나 그런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비가 내린다든지 그 물이 계속해서 뭐 번성한다든지 이러면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그리시네가가 마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그리시네가 물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바로 시돈이라는 곳인데요. 그 시돈으로 가서 그 어떤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 과부가 너에게 또 무엇인가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라는 정말 그런 곳에, 정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갔던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이제 시돈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의 형편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좀 살겠구나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과부를 통하여서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저한테 좀 물을 주시고 좀 먹을 것을, 떡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거로 한번 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지금 사르밧 과부도 누구 도와줄 형편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제가 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껏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르밧 과부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빌드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인도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먹어야 했던 그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잘 지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바치게 돼요. 엘리야는 그를 염신 없이 그걸 먹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당신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밀가루의 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먹어도 계속 나올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름병은 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끝났으면은 그렇구나, 사르밧 과부 이야기만 딱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메시지로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빌드업, 하나님의 그 빌드업 관점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전체를 보고 딱 보게 되었을 때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는 이야기로만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시돈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잖아. 하나님의 말씀 선포 딱 하니까 진짜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그리시나가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바로 갈멜산으로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비굴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과연 이게 그 말씀이었을까? 하나님 빌드업을 이제 우리가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르밧 과부가 불쌍하니까 그를 도와줘야지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얻게 되었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더니 그런 복을 얻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엘리야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구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시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빌드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돈이란 나라는요, 좀 설명을 할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까 정말 악명 높은 왕 이름 뭐였어요? 아합 왕이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습니다. 여왕 아니고 이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더 악랄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세벨 왕비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의 살던 곳이 바로 시돈이었고, 그 시돈이 바로 그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가 있으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메마르지 않게 해라, 이런 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지만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바로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이름, 그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 적진, 그 아스다롯과 바알의 그 적진 가운데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잘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는 시돈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잘 살게 됐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이 죽어요. 좋아요? 소용이 없죠? 앞에 게 소용이 없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이제 상황 파악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왜 당신 시돈에 잘 살고 있던 건 아니구나, 살고 있던 나에게 와가지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면서 왜 와가지고 왜 제 아들을 죽이십니까?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엘리야한테 따집니다. 상황은 저에 맞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그때에 엘리야가 이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을 살리게 돼요. 그냥 뿅 하고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면 이제 복을 받는데 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또 기도하면 낫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만 지금 엘리야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을까?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알았으면 바로 그냥 갈멜산에 가가지고 승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시돈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냥 그 사르밧 영혼 구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빌드업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리시네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구나. 시냇가가 말라버리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리고 나서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적진 가운데 보내버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적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벌크업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는 망한 거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전 스펙 쌓아야 되는데, 벌크업 해야 되는데 지금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시네가 또 시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빌드업 관점에서 엘리야만 그러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그리시네가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자리였구나.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나였는데 왜 나를 시돈에 보내십니까? 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시돈이었구나, 그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빌드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큐티가 좋아요. 그래서 큐티가 다 가니까 순서대로 가니까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그 단편의 이야기로도 은혜가 되지만 엘리야 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딱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에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 떨어질 거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경험했으니까 도랑에 물을 부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때로는 시돈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돈과 같이 어떻게 보면 빌어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빌어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빌어먹어야 돼. 빌어먹으면 욕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큰 기적이 성경에 있나요? 물론 뭐 더 큰 게 없잖아요. 가장 큰 기적, 기도할 때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갈멜산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갈멜산에 가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간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할 수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는 기도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릴 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때 기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이제 받으셨다는 거죠. 번제물을 받으시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뭐 재밌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요. 그 미국에 뉴욕에 그게 이제 지금은 무너져서 다시 졌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수석 부총재로 섬겼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의 뉴욕의 그 무역센터에서 세계 무역센터에서 부총재였으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실제로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본인의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석 부총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워싱턴 D.C.에서 이제 뉴욕에 이제 일터니까 그걸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할 게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나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데 그날따라 늘 같은 패턴인데 그날따라 커피숍에 사람이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긴 거예요. 커피 줄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보니까 커피는 먹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음료수를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알바가 이제 딸기 주스를 추천해서 딸기 주스를 먹게 돼요. 늘 커피를 먹었었는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계셨죠. 그래서 딸기 주스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알바가 하필 또 초짜인 거예요. 초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영어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초짜여가지고 인도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법이나 그런 걸 잘 배웠어야 되는데 잘 못 배운 거야.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알바가 제조한 음료를 해서 근데 보니까 막 딸기보다 얼음이 막 너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이제 샀으니까 근데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이렇게 양이 많아 하면서 좀 먹더니 먹었어요. 어쨌든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배가 아픈 겁니다. 지금 10시에 세계 무역센터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이제 또 화장실 갔어요. 또 가고 또. 그래서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갈 것 같아. 사이즈가 못 갈 것 같아. 이제 가야 되는데 공항에 내려서.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 10시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이제 천천히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세계무역센터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연기가 나는 거죠.
저 멀리서 연기가 나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9.11 테러가 세계무역센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박아서 무너뜨렸잖아요.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동 장로님은 웃기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살게 됐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커피 줄이 있었는데 그 또 줄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는 그 주스를 먹게 됐어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 그 주스를 먹었는데 하필 또 그 알바가 잘 알지 못하는 초짜 알바였습니다. 제조를 못하는 알바였습니다. 그 주스 먹어서 배탈이 났을 때 그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하나님께 새벽 기도, 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일정을 꼬이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사람들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취소한다는 게 뭐 그냥 내가 왕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민폐가 끼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셨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살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황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돈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그분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회의가 취소됐으니까 오려고 했던 분들이 다 일정을 미뤘잖아요. 함께 세계의 모든 무역을 감당하는 그 많은 총재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리시네가로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런 곳. 까마귀가 뭡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싫어했던 존재, 부정한 존재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시돈과 같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 그 우상의 그 자리에 가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갈멜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이제는 시켜서만 하고 말씀 읽어서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빌드업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잘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스펙과 이 세상의 능력으로 벌크업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의 능력과 스펙에 벌크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빌드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시네가 시돈 갈매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갈멜산으로 인도하셔서 최종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스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빌드업으로 살아가는 엘리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그 내려놓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빌드업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신뢰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가일지라도, 지금 시돈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가사의 길을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 오직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시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어떤 우상과 나의 몸의 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가 있지라도 시도일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리시네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빌드업 앞에 저는 이제 신뢰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그 많은 우상의 자리 가운데 저를 보내시죠?
제 눈과 마음과 귀가 완전히 빼앗기는 그 자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때론 죄를 짓고 낙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 내가 죽었지만 예수로 살아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똑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450명이, 그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그 사람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도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 여러 가지 주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후회하지 않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빌드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장소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여전히 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또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는 길과 앞으로 가야 갈 그 길 위에, 우리 더스트리의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